25강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 가지고 있는 책 155쪽입니다. 소제목이 타계적인 왜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넨베르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의 근거에서 윤리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윤리를 많이 말하죠. 일종의 도덕주의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착하게 살자, 뭐 양심적으로 살자, 법을 잘 지키자, 시민, 건강한 시민이 되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좀 바르게 살자, 이러한 가르침들은 교회에 많죠. 근데 그게 또 지나치게 나와서,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나와서,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내면이 파괴되죠. 자학이 떨어진다거나, 죄책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파넨베르크는 현대 철학적인 토대, 그리고 헬라 철학, 그런 걸 쭉 같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일반 윤리학에서도 학문적인 토대로서 가능하냐,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선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행복주의를 극복하는 요소거든요.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선해야 된다, 뭐 그런 요구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그걸 훨씬 더 근원적인 선 개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단하게 선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완성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거기서 많은 거를 기본적인 신학적 모티프를 찾았다고 하죠. 그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았던 단락의 뒷부분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이 선 개념에 근거한 윤리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는가, 뭐 한계가 있는가, 그걸 파넨베르크가 짚습니다. 소제목을 그냥 보시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타계적인 방식으로 이걸 처리했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여기서 완전히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는 그때 초월적인 그런 천국, 뭐 이런 데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가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를 여기 글을 좀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한 선과 신의 결합은 플라톤적 전통에 연속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차이점도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성서에서 끌어낸 어거스틴의 주의주의적 하나님 관념이었다. 이 주의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습죠. 확 와닿지 않죠. 주의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이거하고 상충 대립되는 것은 주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주의주의와 주지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철학, 심리학, 문학 이런 데서도 서로 대별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주의는 의지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의지. 주지주의는 지성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voluntarism이라고 해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volunteer 이런 단어도 있고요. V에서 VOL 이렇게 나와요. voluntarism 주의적 그 의지를 고기에 가치로 놓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해서 주지주의는 intellectualism이에요. 이게 지적인 거죠. 지성. 의지하고 지성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런 걸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주의는 그러한 지성, 이렇게 옳고 그런 거, 합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 이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의지다. 그런 거죠. 대충 그런 정도라고 넘어가죠. 어거스틴이 주의주의 입장에 있다고 하는 거군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우연적인 사건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했다. 그건 팔렌베르크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선에 대해서 진술한 것보다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과 같은 이러한 방식은 아닌 거예요. 우연한 사건들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관념 안에 있는 이 인격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한 사건들로 통치하시는 그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피안의 세계에서 그의 행복을 조용히 즐기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생각했다. 꼭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피안의 세계에서 그의 행복을 조용히 즐기신다는 식으로 생각한 거는 오히려 헬라 철학의 어느 한파에 가깝습니다. 쾌락주의 이런 쪽의 신이해가 이런 것 같은데 어거스틴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접어놓고 나가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딱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혹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정도까지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글 쓴 사람도 약간 착각할 수 있고 그걸 번역한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책을 읽는 사람의 이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 타세계적 행복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타계적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타세계적 행복,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붙일 수 없죠. 이제 그거를 타계적이다. 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초월적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행복은 모든 신들의 삶에 관한 실합적인 사상에서 끌어낸 것이며, 그렇죠. 헬라 철학에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어거스틴의 신론 안에 있는 성서적인 주의주의의 강조와 긴장 관계에 있다. 지금 이게, 이 말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나온 것은, 어거스틴의 신론 안에 있는 성서적인 주의주의의 강조와, 성서적인 주의주의 강조와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존재의 이 타세계적 행복은 복잡하네요. 넘어가죠. 이 헬레니즘적인 견해와 성서적인 견해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아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 말입니다. 조금 몇 줄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하나님 관념 안에 있는 이 인격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피안의 세계에서 그의 행복을 조용히 즐기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생각했다. 요거는 이제 헬라 철학, 헬라, 히랍 사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가 어거스틴의 생각은 아니라고 봐야죠. 어거스틴의 신론에 있는 성서적인 주의주의, 이거는 의지를 통해서 서원을 지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랍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신이 고하게 어디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헬라 철학과 어거스틴의 주의주의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헬레니즘적인 견해와 성서적인 견해와의 이 결합은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의 윤리학에서 매우 심각한 부적절성을 초래했다. 이 두 가지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좀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하기보다도 좀 따라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좀 너무 세밀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원론과 비관주의에 직면한다. 이 비관주의는 타계에서 구원을 찾음으로써 현재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을 유발시킨다. 이게 비관주의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저쪽 위에 초월 쪽인데 계시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현실 도피 경향을 보인다. 이 경향은 초기 기독교 경건에 타격을 주었던 경향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는 오시니까 우린 그것만 기다린다. 그래서 그냥 탈세계적 세계관 이런 데 떨어지게 된 거죠. 어거스틴의 영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 변혁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게 되는 일도 아마 이런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어거스틴에게서도 플라톤의 선 개념의 근거에서 윤리학의 근거에 대한 방향을 올바로 정하긴 했는데 결국 주의주의적 그 입장에 근거해서 뭔가 이렇게 잘 결합되지 못하고 사상이 타계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의 종말론에도 이 타계적 왜곡의 흔적이 있다. 이 세상의 변화계로
향했던 본래의 기독교 종말론은 거의 혹은 전혀 어거스틴의 하나님관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플라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데아에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개혁에서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초기독교는 이 세상 변혁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계 소금, 누룩, 이런 것들 다 그렇고요. 실제 시장 거리에서 있었던 모든 논쟁들, 행위들이 그런 세상 변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본래 기독교 종말론이 어거스틴의 하나님관념에서는 좀 영향을 많이 주지 못했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선의 구체화로서의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다. 그래서 선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그건 일단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선을 근원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근데 그게 초월적인 부분만 강조가 된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어거스틴 한 사람만의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본래 기독교적 하나님관념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널리 유포된 당시의 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플라토니즘이죠. 신플라토니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변질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변질된 것은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이해되지 않고 세계와는 별개의 경건한 동경의 목표가 되는 존재자로 이해된다면 현재로부터의 도피의 경향은 바로 이 하나님관념에 뿌리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영향을 받은 거죠. 이 도피주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때만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이 도피주의가 극복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다 골치 아프니까 때려치고 경건한 깊이에 들어가서 예수 잘 믿고 죽어 천당 간다. 그런 거죠. 이게 타교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의 초월성에서 파악되고 세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이고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세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미래로서 창조와 미래로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세계를 긍정하신다. 이 모든 것은 이 세계 안에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유일자로서의 하나님 관념에서 가장 예리하게 표현된다. 근데 이 표현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 안에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건데, 이 지구 안에 천년, 하나님 나라가 세우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파넨베르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계 변혁이 초기기독교 종말론에서 얼마나 중요했냐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입장이 플라톤 이데아론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 사상에서는 좀 약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은 선의 관념을 보완한다. 선의 관념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인간과 현재의 세계에 관계되어 있다. 타계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세계적이다.
거죠. 왜냐하면 선은 단순히 그것은 착하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인간이 계속 추구하되 다 되지 성취할 수 없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세계니까 이 선은요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이 인간과 이 세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초월적인 자기 향수를 초월적으로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선의 관념 안에 있는 관계성이 무시된다. 선의 초월적 성경이 근본적이고 따라서 선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정적으로 사유되는 경우 선과 하나님의 두 관념은 함께 왜곡되고 만다. 현재의 삶과의 그 다이나믹한 관계가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윤리적 탐구에 있어서 궁극적 선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장엄한 자기 고도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사유되는 때가 아니고 그의 통치의 도래에서 자기를 세계와 관계시키는 분으로서 이해될 때 그러하다. 그의 통치에 따라서 그의 현실 존재의 완전한 기지도 역시 아직 미래의 것이다. 이것은 아직 결정적으로 소유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선의 미래성과 부합된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행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걸 노력하고 자기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미래의 문제예요. 그래서 임박한 그 나라의 도래, 바로 그것인 하나님이 선의 구체적인 형체화라고 주장해도 무한하다. 다시 한번요. 선의 미래성과 부합된다. 하나님 통치가 아직 미래적인 것처럼 선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도래, 바로 그것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의 구체적 형체화라고 주장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선이 실질적으로 오늘의 삶에서 경험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런 주제로 특강을 했어요. 충남 보령 거기 모임이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오늘을 했고요. 얼마 전에 대구 sem터교회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나 하는 그런 관점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의 구체적 형체화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선은 모든 인간적인 선의 추구에 대해서 우위성을 지닌다. 하나님 나라 도래 구체적인 선의 구체적인 형체화인데 이 선은 인간의 그러한 노력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우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더 우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윤리적 진술의 궁극적인 영역을 밝히 보여준다.
이 파넨베르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학 용어 혹은 신학 용어를 철학적 개념들과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만 유통되는 생각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라톤의 선, 어거스틴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유럽의 사상사,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철학자들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보편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제목이 타계로의 전향입니다. 세계로의 전향. 앞부분에서는 타계적인 왜곡으로 갖고 초월적인 데로만 가니까 이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들어와야 된다. 세계로의, 타계로부터 세계로의 전향. 그걸 얘기합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초월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선이시다. 궁극적인 선. 구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선을 구원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초월한 궁극적인 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그의 의도와 상응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를 뒤에 내버려 두는 경건한 방향을 이와 같이 뒤집어놓는 것은 세계로의 전향을 형성한다. 그렇죠. 세계로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에 대해서 능력을 가진다는 예수의 메시지의 놀라운 타당성을 본다. 세계로의 전향에서 오는 가장 건설적인 결과는 현재의 세계를 변혁시킴으로써 그것을 긍정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관념일 것이다. 미래의 힘인 하나님이 그 미래로만 남겨져 있지 않고 오늘 여기서 변혁하는 힘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도피적 초월의 축으로부터 전하를 저 세상 간다, 그런 축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다이내믹스, 이 역동성애로 참여를 전환함으로써 행복주의는 결정적으로 극복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역동성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 그걸 뛰어넘는 윤리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역동성에 참여하면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행복에 대한 협소한 관심을 넘어선다. 그는 자기 개인적 삶의 성취가 하나님의 세계 긍정이라는 보다 큰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긍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는 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자신과의 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능한 유일의 교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 좀 멋진 표현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정말의 미래가 오늘 여기에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개인 기독교인에게서의 삶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사적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나머지 세상이나 동네 인간들에 대한 생각을 배제해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그렇지만 가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불행하게도 진실에 가까운 때가 있었다. 그렇죠. 설교와 신학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인간끼리의 사랑으로 인도된다고 말해왔으나 그것은 또한 이 두 사랑이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두 가지 사랑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요. 다 강조하지만 결국 이게 다른 것처럼 생각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리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사랑이 구별되어 왔다는 단순한 사실이 실은 진정한 문제다. 정말 그게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경건하고 열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 안의 세계인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표명된 일은 거의 없다. 그렇죠. 여기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느낌이 전달됐을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나믹 역동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히 이게 언명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 사랑, 휴머니즘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냐? 그런 질문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우리 인간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신학적 진술을 이렇게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파넨베르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이게 구분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박애주의적이고 세상에서 뭐 돕고 어떻게 살자 착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차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 서로 간의 사랑 사이에 불가분리적 결합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의 동일성이다.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른 때도 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실패는 신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은 저 옥황상제처럼 따로 저기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잠깐 뒤뚱뒤뚱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윤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덕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초월적 영역 안에 일정한 존재 양식을 가질 때 가진 한 실체라는 관념이 불가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끼리의 사랑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시사했다. 초월적인 영역 안에 있는 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 실체론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저 멀리에 있는 어디인가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과 동네 인간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적 문서를 고찰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늘로 올라가고 동료 간의 사랑은 지상에 머무는 것으로 시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인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참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오고 있는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은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나온 요 대목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설교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 이거를 별개로 보지 말아라 얘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죠, 사실은요. 뭐 그런 뻔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게 너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월적이고 타계적인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이 오랫동안 강하게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박애주의 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실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한 문장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고 있는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은총을 가리키는 은총이다.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은총으로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